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6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전에 오셔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삼양교회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만나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만나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기쁨이지요. 이 기쁨을 마음속에 품고 세상에 나가면 험한 세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정이 남다른 토끼와 달팽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다른 동물들이 시샘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일로 다투게 됐어요. 화가 났던 토끼가 달팽이를 발로 뻥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달팽이는 멀리 날아갔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못한 거예요. 사과해야 되겠다 하고 달팽이 집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달팽이를 만나기 위해서 애썼지만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노크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달팽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이야기를 하려는 찰나 달팽이가 잔뜩 화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지금 날 찾냐? 걸음이 느린 달팽이가 며칠 동안 집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발로 차지 말고 사랑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축제인가 축제인가. 발음은 같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르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향한 관심보다 자기들의 삶에 세상 것을 쌓아 올리는 일, 즉 축제에 골몰할 때 축제라는 의미의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완성함으로써 진정한 기쁨, 즉 축제의 날이 그들에게 회복된 일에 대해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패망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해서 바벨론 유수를 70년간이라고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그 지방
패권을 주게 되었을 때에 고레스 왕이 유다를 해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4차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부흥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징계를 받은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한 것이 바로 그들이 성전 재건부터 시작한 동기였습니다. 선하고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성전 재건은 시작부터 사실 평탄치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고 정치적인 이유로 성전 재건 사업이 중지가 됩니다. 속상했어요.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 재건이 중지된 게 오히려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고향과 집을 떠나 있었기에 돌아와서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했었거든요. 집을 지어야 했고 삶을 위해 직업도 구해야 했으며 방치된 토지를 갈아엎는 일도 그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였습니다. 자녀를 교육하고 시집장가 보내는 일에도 관심을 써야 했지요. 그렇기에 처음에는 성전 재건 사업이 중지된 것이 속상했지만 나중엔 합리적 핑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학개 선지자는 슬펐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고 했고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너희는 너희 일에는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내 집을 짓는 일에는 게으르다. 그러니 너희가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을 해도 잘 살지 못할 것이다. 요약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선포합니다. 1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대답이 조금 약했어요. 다음 질문할 때는 크게 아멘 하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는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줄이면서도 나를 위한 시간은 최우선적으로 확보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우면서도 내 즐거움과 향락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지출하죠. 출세와 세상 성공을 위해서는 재능을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일에는 너무나도 야박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기는 기대하지요.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아니면 알라딘의 램프입니까? 문지르면 나와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지니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섬길 대상이지 내 바람을 이루기 위한 조력자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한낱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한 조력자로 생각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복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자녀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내는 친구 어떻습니까? 밥맛이죠? 자기 경조사에는 득달같이 연락하면서 정작 내 경조사에는 얼굴 한 번 비치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과감하게 절교하십시오. 참 친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안일한 태도를 책망했어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다행스럽게 뉘우칩니다. 회개해요. 그리고 심기일전하여 중단된 성전 건축을 재개합니다. 4년 만에 드디어 완성하죠. 용기를 갖고 도전하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상황이 실패했어도 마음이 실패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실패는 상황의 실패가 먼저가 아닌 마음의 실패가 먼저입니다. 상황이 좋아졌어도 마음이 강건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내게 아무리 불리해도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로 도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학개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3가지 당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같이 해봅시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Be strong. 강해져라. 용기를 가져라 입니다.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든 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정치적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막상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첫 성전, 즉 솔로몬 성전 건축은 그리 어렵지 않았거든요. 일꾼 수도 많았고 자금도 넉넉했습니다. 온갖 금으로 장식한 성전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일꾼만 18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일꾼의 수도 턱없이 적습니다. 수룹바벨의 주도로 1차 귀환한 백성의 수가 42,360명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들 모두가 성전 재건 사업에 동참할 수 없다고 해도, 만약에 전부 동참했다고 해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의 숫자와 비교하면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수였습니다. 물자도 부족하죠. 일꾼도 부족하죠. 기술자도 없지요. 감독자도 없지요.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의 눈에 자기들이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성전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게다가 방해꾼들이 조직적으로 분탕질을 하니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낙담의 한숨은 안도의 한숨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요? 성전을 짓기 위해 자기들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했었는데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되는 합당한 핑계거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백성에게 선지자는 그러지 말고 굳세어져라, 용기를 가지라, 이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굳세어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굳세며, 용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용기를 내느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기에,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부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3가지입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부터 보지요. 내가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잘 갖추어졌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린 아이가 배가 고프면 편의점을 봅니까? 그러지 않아요. 엄마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 엄마는 젖을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갑자기 가방을 놔두고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내일 찰흙 준비해야 되니까 찰흙살 돈 달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지요. 아빠의 얼굴, 엄마의 얼굴을 보며 엄마 내일 찰흙 사가야 돼.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부터 따지고 들지요. 바닷가에서 모래로 성을 만들고 그 모래성이 아름다우니 거기서 살겠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며 세상을 의지한다는 건 마치 모래성에서 살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몇 년간 전쟁의 참화 속에 있을 거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습니까?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생겨서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할 줄 누가 알았고 성전 예배가 금지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의 삶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아마추어, 한 번도 살아본 길을 걷지 않는 우리라면 전문가이신 창조주이신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마땅하고 온당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나를 떠나고 배신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십시오. 굳세지십시오.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파도가 거세게 치는 해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처한 여러분들의 상황이 부정적이며 망할 것 같더라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두 가지가 너희에게 있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한 약속이 뭘까요? 출애굽기 6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비록 야곱의 때에 그들이 애굽으로 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땅을 빼앗긴 것 같았지만 모세의 영도로 여호수아의 인도로 그들은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모세 사후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옛날 화장실은 화장실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변소나 뒷간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왜 뒷간이라고 그러냐? 집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뒷뜰에 있거나 멀찍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경기도 연천군 관인면 아버님 목회하실 때 그 사택 화장실도 굉장히 먼 곳에 떨어져 있었어요. 낮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이 되면은요 무서워요. 화장실에 가기가 무서워요. 그러면 누굴 데리고 가느냐? 만만한 남동생을 데려갑니다. 야, 화장실 가자. 그리고는 이제 밖에 세워놓고는 너 떠나면 안 돼? 너 여기 꼭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이를 보면서 한 번씩 물어요. 너 거기 있지? 너 거기 있지? 그러면 가끔 이제 장난을 칩니다. 대답을 안 해요. 그럼 불안해지는 거예요. 야,
귀신이 나와서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그럴 것 같고, 여러분 동생이라도, 어린 동생이라도 함께하면 든든해요.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어제 한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마음에 큰 실망감과 육체적인 피곤함이 억누르고 있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설교했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울컥해서 눈물이 나고 함께 예배드리던 담당 목사님, 권사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을 확신하십시오. 제 아내는 제가 며칠씩 출타하면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잠이 안 온대요. 저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없으면 쓸쓸하고 허전한가 봐요. 옆에 있다는 안도감, 함께 있다는 따뜻함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불안한가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집에 있으면 뭐 그리 잘해주지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함께 있는 게 좋은가 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어린 5살짜리 동생도 화장실에 함께 가면 무섭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고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주 은혜의 물이 있는데요, 우리 무반주로 우리 후렴 부분만 함께 해보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역시 우리 삼양교회 반주자들 최고입니다. 제가 미리 악보 안 줬거든요. 그런데 첫 소절이 나가니까 야, 반주를 시작하네. 여러분들 복받은 교회 다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하여 머물고 계시니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부족함 없이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성전 재건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포로에서 막 돌아온 백성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말이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준비된 공사비가 자그마치 금이 8,000달란트, 은이 17,000달란트, 동이 8,000달란트, 철이 10만 달란트였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원 단위로 환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그마치 22조 원. 다들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집에 가면 한 33조 원 정도 쌓아놓고 계신가 봅니다. 22조 원이나 있었어요.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 아들인 솔로몬이 어렵지 않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고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다윗은 그렇게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가 모아놓은 이 자금을 가지고 어렵지 않게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성전을 위한 건축 준비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에스라 2장에 보니까 금이 6만 1,000다릭, 이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6억 7천만 원입니다.
은이 5천만에, 이것은 2억 2천만 원 정도, 제사장 옷 100벌이 전부였어요. 채 10억이 되지 않는 자금으로 22조 원이나 되었던 솔로몬 성전의 위용을 따라갈 수 없었지요.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시작될 때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아는 사람들은 대성통곡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초라했으면 그랬을까. 물론 성전이 다시 건축된다는 기쁨도 그들의 눈물을 자아내는 이유였겠지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턱없이 초라한, 비루한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보잘것없이 여겨집니까?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 모습을 보니 비루하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요? 아, 옛날이요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재물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으로만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구원자와 용서받은 죄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건 외적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무엇을 먹은들, 어디를 간들 얼마나 좋을까요? 함께 한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먼저인 거지, 좋은 곳에 갔으니 즐겁고 비싼 음식을 먹으니 즐거운 것만은 아닐 겁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도, 투박한 보리밥 한 상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서로에게 대한 사랑의 마음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군목 활동을 하면서 중이 달고 군종장교 생활을 하면서 지휘관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연대장이나 사단장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연대장이나 사단장이 되니 부하들이 내게 굽신거려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거리를 두고 나를 대하니 참 외로워요. 기회는 찬스잖아요. 군목이 커피 한 잔을 들고 연대장 관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점을 얻는 겁니다. 바풀떼기 2계단 중이가 여러분 대령을 찾아가서 커피 한 잔에 그 마음을 녹이고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함께 한다는 마음일 겁니다. 물질을 얻고 하나님을 잃는다면 그것이 복입니까? 권력을 얻고 구원에서 멀어진다면 그게 기쁨일까요? 아무도 없는 섬에서 왕이 됐다고 기분 좋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학개 2장 8절 9절.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은도 금도 물질도 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처음엔 어리석어서 몰랐어요. 어려워졌다고, 방해가 생겼다고, 자기들의 허리띠는 졸라맸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은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이 학개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 그들은 깨달았고 회개했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합니다. 끝내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솔로몬 성전은 화려했어도 나중에 솔로몬은 변심하여 우상을 섬기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수르바벨 성전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성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다. 비가 새는 판잣집에 함께 살아도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니 그 판잣집이, 초라한 초가집이 행복의 요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용기 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 것들을 축제하는 데 골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축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 마음속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